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죠.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섬길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잖아요. 그 짐을 주님이 바꿔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 또 감사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밤에도 미시시피에 토네이도가 시속 161km 100마일의 그런 토네이도가 불어서 26명이 최소 사망하고 수백 채의 집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내용이 있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는 것은 복은 깨닫는 자가 받게 되고 은혜는 깨닫는 자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무슨 자랑이 아니라 주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더 잘 증거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인생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다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 될 때 헛되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만 찾다가 내 사랑을 나타내려고 할 때 헛되고 헛된 것이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힘든 일 중에서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도 백지장도 같이 맞들면 할만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다 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그러는데 살면서 마음이 안 맞을 때 오히려 그 가치 있는 자리가 지옥 같고 그 가치 있는 자리가 정말 죽을 맛이고 밥맛이 없고 그렇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 그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므로 영원한 불행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상의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목적지를 정하시고 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올라가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지 몇 번이나 이 여행의 길에서 말씀을 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마음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서 내가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그 제자들은 그냥 돌아서서 야 누가 클까?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하면서 그렇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자기
계산이 바빠서 주님 마음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행하지만 동행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함께 가는 것처럼 몸은 예배에 와 있지만 주님과 마음이 지금 코드가 안 맞으면 주님과의 기쁨이 또 주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게 되므로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해하는 길을 우리가 어디서 얻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십자가에서 주의 구원을 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하는데, 십자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이 십자가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 인생은 목적이 변하는 것이다. 십자가 인생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적이 변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것. 자, 소를 멍에를 씌우면, 제가 어렸을 때 소 길들이는 것을 자주 봤어요. 소 콧대를 깰 때 참 아파요. 송아지가 정말 소리도 지르고 피도 나고. 그런데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제 키워서 소가 될 때 그 소를 멍에를 씌우면 그 소가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돼요. 그냥 항상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 밭을 갈 때, 수레를 끌 때 그렇게 하면서 목적을 씌울 때 이 멍에를 씌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 십자가 인생은 먼저 주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사는 것이 십자가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도 십자가 인생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멍에를 씌울 때, 내가 잘 먹어요, 운동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아니면 직장도 열심히 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순간순간 씌울 때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십자가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있네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주었고, 또 물고기를 건져서 돈을 받아 그리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 주님의 가는 길을 지금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답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 얻습니까? 라고 젊은 관원이 와서 물어봤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지키도록,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잘못된 것 고치는 것도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바로 십자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우리에게 바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서 그 가는 발걸음, 자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소경이 눈을 떼야 될 사람 있고, 저기도 절름발이가 걸어야 될 사람 있고, 저기도 문둥병이 치료될 사람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왜 계세요? 여러분 필요하는 사람들, 사업터에도 여러분 필요하고요, 자녀들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필요해요. 그런데도 다 놔두고 온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니까, 우선순위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가 마음대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적을 정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결국은 핍박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인생,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목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것이 십자가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길 가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어떻게 제자인 줄 아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인 걸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그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다가 온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오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 제자의 사명을 성도는 바로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인생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그 성경을 따르는 목적이 이제 변화된 것이 내가 십자가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목적의 변화가 우리 십자가 인생의 첫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이 변한 그 사람, 소가 멍에를 씌웠을 때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멍에를 씌우면 소가 벌써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어깨가 처지는 것이고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기록이 뭔가? 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3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기록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해요. 얼마나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해요. 부끄러움과 수치죠. 멸시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여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최고의 멸시를 지금 당하는 것으로 내어 던져진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폭력이 가해져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죽는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기록이었어요. 자,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좋은 일들이 아니었고, 인자가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로 온몸이 상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한 것이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의 기록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봐야 돼요. 선지자이면서 왕인 다윗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기록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가? 시편 22편에 보니까 시편 22편 14절, 나는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삶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사람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물같이 쏟아져 버렸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전부 다 성취를 못해요. 내 마음은 밀랍같이, 초가 불에 녹아질 때 아무 형체도 없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초의 형체가 없이 녹는 것처럼, 물이 되는 것처럼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은 다윗이 성령으로 지금 메시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선지자의 마음으로. 다윗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말라 비틀어진 질그릇,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극심한 갈증이잖아요. 혀가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극심한 갈증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의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 속에 밀어 넣었다라고 지금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찔림과 상함과 징계, 찔림은 꿰뚫린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상하고 채찍에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곧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과 수욕과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성경의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워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을 모두가 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도 받은 것이 있어요. 배운 것이 있어요.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그 말이잖아요.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그 말이죠. 성경대로. 자, 바울이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 그 주님께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바울이 받은 것 많이 있었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주의 죽으심이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죽으심과 곧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가 전해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변환점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큰 맥락을 알았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성경대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이제 베드로는 더 한층 말해요.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일괄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들의 이 일을 위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그 맥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구원의 사랑 이야기, 우리 워싱턴주에 큰 강이 있어요. 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로키 마운틴에서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오레곤과 또 워싱턴의 경계가 되는 강이 콜롬비아 강이죠. 거기 낚시도 아마 많이 가신 분도 있을 건데, 그 강이 길이가 2000km, 1243마일입니다. 저 캐나다 로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와서 7개의 줄을 거쳐서 지나가면서 이어지는데, 결국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태평양 바다를 만나요. 그래서 강이 가서 결국 가는 목적지는 바다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모든 물줄기가 다 흘러서 어디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만나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또 우리의 고난과 기쁨과 행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전해 들은 것, 받은 것 꼭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인생이란 말이죠. 인생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방향을, 목적을 잡았다. 우리의 십자가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성경의
기록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인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보았으니까 그 인생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세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또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 선지자들의 글들, 그리고 모세 시편 5편의 모든 가르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든지 선지자들의 글들이든지 또 잠언,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그 시편의 문학서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과 일들을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쇠기에 뭐 있기요? 경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소가 멍에를 씌우면 목적이 이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이끌고 가는 주인이 소의 주인의 방향대로 가요. 성경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의 멍에에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죠? 잘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좇아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잘 가지고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 인생은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사이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의 구원의 길로 가게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인자가 기록된 대로 지금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도 오늘 본문 18장 34절에 보니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춰졌어.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다니고 있어요? 3년 반을 다니고 있어요. 3년 반을.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벌써 3번째 올라가서 죽는다고 했고, 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인데도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덮여 있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깨닫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신 일꾼의 우리는 첫 번째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기록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할 일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깨닫는 것, 이제 예수님을 물이 흘러가서 콜롬비아 강이 흘러가서 태평양을 만났다면 이제부터는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연합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주인인데 연합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설악산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설악산의 마지막 국립공원에 지게꾼이 있었죠. 임기종 씨라고. 그 임기종 집사님 16살부터 시작해서 설악산을 40여 년 동안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바쁠 때는 그렇게 그 짐을 지게 지고 키도 160밖에 되지 않고 몸무게도 60kg 정도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가스통, 옛날 한국 가스통 알죠? 하나 20kg씩인가 된가요? 그거 4개씩 또 5개씩 냉장고 100kg가 넘는 걸 짊어지고 60kg 되신 분이 그 산을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의 부인은 2급 지체 장애가 있고 그분의 아들은 그보다 더 안 좋은 장애를 가진 그 가족을 이끌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와 또 자기 일하면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올라가면 6천 원을 그때 당시에 줬다고 하는데, 아무튼 돈을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아서 그분이 1억 원을 가난한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에게 그렇게 사용한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분에게 지게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지게를 쥐고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나 그것이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혼자도 산에 올라가기 힘들 때 그 사람은 짐을 수십 킬로씩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게 되었고, 그분의 원리가 있습니다.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몸이 앞으로 숙여져요. 고개가 균형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짐을 많이 지면 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가 있었어요. 이 지게를 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지게를 짐으로써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간증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는 짐을 지게 되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무거운 짐을 질수록 바로 걸어야 될 발걸음만 보여요.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바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멀리서만 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대청봉을 바라보고 여기서 마운틴 레이니어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십자가만 된다면,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는 것만 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물이 와서 태평양을 만나듯이 우리가 그 성경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죠. 소가 멍에를 씌우게 되면은 자기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목적지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내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가 십자가의 목적이고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목적을 부인하고 자기 주인 된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이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또 상함과 채찍질과 죽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요?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마지막이 승리요 영광이요 모든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담대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정말로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구약에 능통한 랍비지만,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내가 정말로 증거하고 내가 받은 것도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거나 또 십자가를 내가 내 안에서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같이 길을 가더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주간을 바라볼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랑인데 우리는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홀로 지고 가는 것만 바라보고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당했던 재판, 예수님이 당했던 고문, 예수님이 당했던 조롱과 예수님이 당했던 살해를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세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십자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가 언제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더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죽음, 옛날에 죄를 형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몸을, 시체를 산 사람 몸에 같이 묶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사람의 몸이 산 사람의 몸에 묶여서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갈 때마다 죽은 자를 업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와서 산 사람에게 다 전염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모욕, 예수님이 당한 멸시,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당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그 시체는 사람을 죽이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묶여진 그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부활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짊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속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요? 내가 죽어질 때, 내 목적이 죽어지고 내 주인이 나가 아니고 죽어질 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난주간 수십 번 우리 지내왔고요, 부활절도 수십 번 지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덮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죽임을 당해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게 죽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오늘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제자들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날에 주님의 영광이 있겠지.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그날에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부활이 되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십자가의 주인이, 그 목적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인생,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가신 목적이 결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십자가의 인생으로 목적이 변하게 되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짐을 짊어진 그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예수 짊어짐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